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좋아요.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지난 한 주 동안 따르며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모이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결코 가볍거나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페이지로는 65페이지입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간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에 사탕이 있는 거예요. 모양은 둥글고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알록달록한 색깔이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탕을 한 입에 넣었는데 이게 뭐야? 보기에는 새콤달콤한 맛있는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달기만 하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사탕을 다시 퇴! 하고 뱉어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여서 먹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맛이 이상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이 좋아 보이면 그 속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죠. 겉이 이상하게 생기면 왠지 그 속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간사님이 먹었던 사탕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무슨 흠이라도 있을까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글쎄,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집어먹는 거예요. 이게 왜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또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 몸을 깨끗이 싹 씻었어요. 그래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 말고도 음식을 먹기 전에는 컵, 주전자, 냄비, 그릇, 침대를 모두 깨끗하게 닦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만든 전통이었어요. 전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덧붙인 규칙과 같은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을 마치 율법과 같이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은 더러운 음식인데 선생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쓴 말이 옳구나.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지.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구나. 헛되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만든 훈계를 교리인 것처럼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너희가 만든 전통만을 지키는구나. 모세가 말했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고르반이라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있지.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켰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두 분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를 어쩌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네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말로만 고르반하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들은 부모님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없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이 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전통을 지키니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아주 우쭐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씻거나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깨끗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남은 것은 배설물로 나오죠. 음식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도 더럽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속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욕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내 말이 다 맞아, 내 생각이 다 옳아 하는 교만한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이런 악한 생각들은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은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너의 마음은 어떠니? 나는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빠뜨리지 않고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지? 나는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안 하지? 나 열심히 하니까 나 칭찬받겠지?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겉보다 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고요.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틈만 나면 나만 생각하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저 높은 곳에서 그저 영광받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함께 나누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설 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러이러한 마음이 올라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내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 자세를 준비해 주세요. 간사님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숨기는 것이 좋을까요? 오히려 사실대로 털어놓았을 때 부모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잘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진솔한 기쁨의 사귐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